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지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식 그 자체가 힘이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인지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공부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20대 후반의 젊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 깍듯이 고개를 숙여서 그 존경을 표하셨었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과 상식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또 알아야 할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 힘이 있고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편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학자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것을 줄이면 아만보,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같은 것을 보아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예배가 온전히 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가 무엇이며 내가 그 참된 예배자가 바로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역을 떠나서 북쪽에 있는 고향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의 역사적 갈등과 또 종교적 이유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 그러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고 멸망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지역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율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니 그 아시리아 사람들과 같이 통혼하기 시작했고 결혼하여서 혼혈민족이 된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신앙도 점차적으로 변질이 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을 향해 이제 부정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을 의도적으로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을 때에 그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 지치신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로 다가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지치신 나머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시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워하며 놀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이 혼혈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나와 말을 섞으려 하십니까? 그녀의 질문 속에는 사마리아 출신에 향한 유대인들의 차별과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퉁명스러운 그 여인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내게 주마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더 이상 예수님과 상종하지 않으려 했지만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물, 호기심을 가지며 그 물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사실 그녀가 바랬던 것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싶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제는 육체의 수고를 더는 것에 도움을 받으려 했을 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이 뭔지를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대화의 화제를 물에서 남편으로 바꾸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것을 알기 위해,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 그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녀의 눈높이에서 알 수 있는 그 특수한 상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셨죠. 그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였고 그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하여 장대에 노뱀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시 살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 특수한 상황을 만드셨던 것처럼 지금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상황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의 남편 이야기를 꺼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의 경건을 꿰뚫어 보셨던 것과 같이 지금 이 여인을 꿰뚫어 보시며 그녀의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게는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녀의 말이 맞습니다. 그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고 누구만 있을 뿐이죠? 동거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은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옳도다. 지금까지 5명의 사람이 있었고 지금 너와 함께한 그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참되도다. 그렇게 여인은 자신만 알고 있었던 그 은밀한 자신의 치부가 한 유대인의 남자를 통해서 다 밝히 드려진 바가 되다 보니 그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끄럽고 수치가 가득했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나 아마 그것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놀라웠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면일식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나한테 이야기하기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은밀한 일을 그 사람 입술에 이야기 나왔다고 해봅시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 보편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무당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데 어찌 저 사람이 알 수 있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한 명의 평범한 유대인으로 보고 있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선 예수님과의 대화가 무리였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여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목사와 성도로 만났지만 만일 제게 선견지명을 갖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은사가 제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여러분들 인생 중에 가장 궁금한 부분들을 저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진짜 있다고 가정해보고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뭐가 궁금하십니까? 내가 언제 죽을까?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여 잘 살다가 또 정말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내 자녀들이 시집장가 잘 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아니면
미래에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었을 때 내가 과연 천국에 있는지 아니면 지옥에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이 궁금했는가요? 우리가 20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뭘 궁금해하는 겁니까? 예배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을 궁금해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여서 자식들 양육하고 키워서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에 목말라하고, 우리의 삶과 죽음이 어떠한지, 과연 내가 이 믿음으로 천국에 가 있을지 지옥에 가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물을 때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에 대해서 궁금해합니까? 바로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와는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우선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것이고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한 산을 지정하여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산을 그리심산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녀가 묻는 겁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도 본래는 유대인이었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과 같은 순결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입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은 지금 예배에 관한 사마리아 여자의 잘못된 이해를 고쳐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요청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믿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을 먼저 이야기하시느냐?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사람 스스로 생각해보게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자여 내 말을 먼저 믿으라 그리고 들으라, 이 얘기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어떤 물증,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합의된 그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믿음이 있어야 이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어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여자는 이 예배의 장소에만 집착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보았던 말씀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21절 2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장소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뭐냐? 예배 대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너무 잘 알고 있지요.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주일 오전 9시입니까? 주일 오전 11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해야 되는 때는 지금입니다. 왜 지금이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바로 언제든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예배해야 될 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해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일요일, 주일을 삼아서 우리가 9시 또는 11시 예배로 보통 잡고 있지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예배 시간을 정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언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그분은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에 얽매여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누구께 예배를 해야 된다? 아버지께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예배해야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오로지 주일 11시에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예배하러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지금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를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이제는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방법도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버전으로는 신령과 진정, 지금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는 영과 진리로.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보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자를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냐?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다 함께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주 안에 거하고, 그러면 주가 우리 안에 거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도 들어갈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말할 수 없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 자리로 인도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지금 내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여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여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김현철 목사가 열심을 다해서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모든 말과 삶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말씀과 동거하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지정된 장소와 고정된 의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버지를 보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아버지 만나기 위해 나오셨습니까? 그럼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성령이시여, 아버지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으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교회주의, 교회 예배당이 건물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연재해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다른 어떤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교회 건물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도 이 예배당이 필요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어떤 행사를 위해서도 이 건물이 필요하고, 또는 친교와 봉사, 어떤 양육을 위해서도, 우리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 예배당을 또 지역을 위해다가 내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정말 필요합니다. 며칠 전에 가슴 아픈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요즘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는 4-5개의 교회가 상가 1개층을 빌려서 교회로 삼고, 그 비싼 월세가 너무나도 비싸다 보니 한 개의 작은 개척교회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5개, 6개 교회가 함께 비싼 월세를 부담하면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A교회, 10시부터 11시는 B교회, 11시부터 12시에는 C교회, 이렇게 5-6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아래층에 있는 다른 상가에서 민원을 넣습니다. 매 시간마다 찬양 소리가 나고 매 시간마다 기도 소리가 나면서 그 상업에 방해가 되니 민원을 넣어서 경찰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역할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참된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저희 교회들을 위해서 3분만 기도해 주세요 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 듣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생명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 예배당, 타인의 공간을 임대하며 빌려 쓰는 것도 아니요,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니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면서 모든 악기들로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며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도 우리는 통성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방해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 다른 어떤 상가 건물들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 생명샘 교회가 허허벌판에서 우리 교회부터 세워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미 그것을 다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데 누가 우리를 방해합니까? 아무것도 방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데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점검해 보십시다. 외면적으로는 다 준비가 됐는데 우리의 내면적으로
우리의 내면적으로는 과연 준비가 되었는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아니면 주일이니까, 가야 되는 곳이니까, 가야 되는 시간이었으니까, 늘 우리가 그냥 해왔던 것이니까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한번 바라봐 보지요.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진리니까, 내가 그 진리를 갖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찬양을 하고 싶어서, 그 찬양을 통해 감동을 얻으며, 내가 정말 눈물을 쏟으며 내 한 주간 동안에 지은 죄를 참회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무릎으로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한번, 우리의 내면을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진정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 안에 거하고 싶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맞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것을 떳떳하게 내 입술로 고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랬고, 우리가 그만큼 부족해서 그랬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그런 걸 어찌합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될 때 우리 안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보기 원하면 보아질 것이고, 간절히 듣기 원하면 들려질 것이고, 정말 내가 깨닫기를 원하면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누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샘 성도 여러분, 예배의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매 순간 지금이 바로 예배해야 할 때이며,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이며, 하나님은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 말씀 안에 거하면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한 예배 속에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는 역사를 우리가 썩어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늘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음을 얻으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소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되며 그때가 언제인지, 바로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잠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서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갈 때